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못에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말씀을 여러 가지 가립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였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어느 아침 출근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전기다리미 스위치를 안 끄고 왔어요. 놀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스위치는 꺼졌습니다. 다행이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또 아내가 여보, 또 안 끄고 왔는가 봐. 틀림없이 가거나 마나 결과는 뻔하겠지만 안 가오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돌려가지고 또 갔더니 스위치는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했습니다. 또 부부가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가다가 그 버릇이 또 나왔어요. 여보, 또 안 껐는가 봐요, 스위치를. 이번에 남편이 차를 길가에 딱 대고는 내리더니 트렁크로 가갖고 뭔가를 갖고 나옵니다. 아내한테 들이밀면서 여기 다리미 여기 있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죠. 건망증이. 자, 건망증 무섭습니다. 이 건망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명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다리미 때문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가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왕왕 있잖아요. 근데 건망증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다리미 그 깜빡 잊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 올라당 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빼앗아가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사망의 권세에 꽉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35명.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10,000명이 넘은 국가들이 4개 국가가 나왔어요. 그게 유럽에 대부분 있는데 이탈리아하고 또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대륙을 넘어서 아메리카의 미국, 이게 4개 국가가 10,000명에 넘는 그런 사망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다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망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갈수록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때가 1월 9일 한참 이제 새로운 일을 맞아가지고 희망차게 가는 그때에 우한 폐렴이 거기서 이게 발견됐잖아요. 그 후로 5만 명이 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84일이었어요. 근데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은 불과 8일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그림자에 꽉 눌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꼭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이 죽음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20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늘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이 죽음이 나를 삼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유머로 말했던 두 부부처럼 맞벌이하며 살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막 살아가요. 그 노력의 대가로 어느 정도 재산을 좀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한 채 장만하기도 하고 세간살이 마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단란하게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서로 사귀고 교제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런 이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뺏어가 버려요. 그동안 모았던 그런 모든 재물, 그동안 모았던 그런 모든 나의 명예, 모든 권세, 뭐 이런 거 싹 한꺼번에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 그리고 허무하게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이런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 이건 무서운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꼭 그 죽음이라는 한 시점에서만 이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세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세력을 계속 펼치면서 우리를 장악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주로 뭐라 그래? 인생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뭐가 있냐고. 죽으면 그만인데. 실제로 가슴 아프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죽으면 그만이라는 이 죽음의 이 세력에 눌려서 그걸 극복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가죠.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건데 세상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좀 재밌게 살자, 즐기며 살자 하면서 쾌락주의를 빠져가잖아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때리고 있는 N번방이 무슨 방이 돼? 뭐 비디오방, 노래방이 있는데 N번방 나온 것 같아. 아, 유머한 거야. 야, 참말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감을 알 수가 있어야죠. N번방이라 해가지고 사실 그건 유머로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착지, 그것도 미성년자들, 애들, 이런 애들을 아주 변태짓을 다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야. 깜짝 놀란 게 그 속에 들어가 회원 가입만 하는데 100만 원 든다네. 그 돈 내고 그거 쳐다보고 있어. 세상의 한 단면이지만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끝날 건데 사는 동안 좀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 이런 쾌락주의가 팽배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이 죽음은 우리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너무나 아까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낭비하게 만드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처럼 기쁜 날은 없는 것이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 죽음이라는 그 세력을 주님이 완전히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날, 이게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판단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주님이 숨을 거두시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십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그런 소문에 대한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만약 믿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그 끝이 아니고 3일 후에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간간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다가 어디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네 하고 이렇게 같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들 입장이 너무 난처할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인봉을 하잖아요. 완전히 봉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인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병사들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철동같이 그 예수님 무덤 주위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인봉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병사들이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날이에요.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권세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그 권능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냐? 마치 사망을 우롱하고 조롱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다 이겼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다 깨뜨렸다는 이야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그 독,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앗아가 버리는 그런 모든 걸 망가뜨리는 이 사망의 독, 이 독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로서 이 모든 건 다 무너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말한다면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이슬람 교도하고 기독교인하고 둘이 함께 길을 가게 됐대요. 이렇게 길을 함께 하면서 이슬람 교도분께서 기독교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마호멧의 그 무덤이 막 이게 이제 메카에 가게 되면 있게 되는데 그 무덤이 으리으리한 무덤이라고 무덤을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기독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랑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마호멧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 이 땅에 어떤 영웅도, 어떤 호걸도, 어떤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걸 극복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뭐 영웅이라 말하고 국가에서 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덤들을, 큰 무덤을 두 군데 저는 가봤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의 무덤입니다. 호치민의 무덤에 가게 되면 호치민을 미라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관 속에 모셔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그 관 옆을 이렇게 빙 돌면서 절도 하고 아주 엄숙하게 숭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한 사람 누굴 봤냐면 모택동을 봤습니다. 중국 천안문 광장 옆에 가게 되면 모택동에 묘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똑같이 미라 만들어 가지고 그 옆을 돌게 만들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런 영웅들, 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독재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추앙하도록, 숭배하도록 자랑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자가 없어요. 다 죽음 안에다 삼키고 만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만희 씨가 청평 근처에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기 나와가지고 고발당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갔던 그 터가 바로 어떤 터냐 하면은 그가 죽고 나면 미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터라는 거죠.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인들도, 이 땅의 영웅 호걸도 결코 죽음을 이긴 자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마저 없다면 인생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보면은 먹고 살아요. 근데 저들은 배만 부르면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쉽지 않아, 인생 자체가.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들이 매일 많은지. 자기 때문에 근심 걱정 많고, 먹고 사는 문제 넣고 근심 걱정 많고, 사람 때문에 근심 걱정 많고, 수많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잖아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라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 나니까 한 번 죽는 건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뭐 사치하고 인생 살아가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하면서 이렇게 뭐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 인생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죠. 그에게 예배해야 된 것은 영원한 음부였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끝없는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어떤 자비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혀가 타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소서, 그것마저도 부정당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음부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매여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간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근심걱정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부활로 깨트려 주셨단 말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고, 눈치 빠르셔야 하여튼 계속 맺힌다는 이야기예요. 이 봄에 대해서 이제 곧 있으면 고추 파종들 할 겁니다. 고추를 심어 놓으면은 조금 지나면 열매가 막 맺어요. 첫 열매죠. 그거 따서 이게 맛있게 먹고 나면 더 이상 안 열립니까? 아니, 또 열매요. 또 열려. 언제까지? 가을까지 계속 열린 거예요. 가을까지는 우리나라 상황이고, 따뜻한 나라,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이 고추가 이게 단연생이 아니라 단연생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게 나무예요. 나무, 큰 나무로 자라요. 이렇게 계속 열매가 맺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사망 못을 깨뜨리시고 다시 산 것처럼, 이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58절의 말씀입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바로 뭐예요? 뭐가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살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만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놓치게 만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견실하면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그게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은들 그게 그 인생에 어떤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 죽음의 모든 건 다 삼키는 겁니다. 다 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한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다음에 다른 모든 것도 의미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게 있어요. 뭘 드시나요? 계란 드셨잖아요. 계란. 난 올해는 우리 연도에서 안 삶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1부 때 2부 때 보니까 그 계란 하나 이 봉지 속에 집어넣고 또 그걸 드시면서 그 목에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또 요구르트도 넣고 또 각종 맛있는 과자들을 다 넣어가지고 아주 이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절 되면은 이 계란을 먹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먹는가? 배고파 먹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 보충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계란을 먹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습니다. 21일이 정확히 지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계란이 뭘로 바뀌어요? 병아리로 바뀌어요. 삐약삐약 하면서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계란하고 이 병아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부활의 세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세계가 지금 이 약한 이런 모습, 몸도 약하고 병든 것도 많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쪽이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변한다고 말이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미닭이 21일 동안에 이 달걀을 품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든 이 달걀이 다 병아리가 되는가요? 아니요. 21일 지나가지고 어떤 또 그 달걀이 나오죠? 골아버려. 썩어버려. 아우, 냄새 지독합니다. 그 냄새는. 똑같이 형태가 달걀인데 20일을 어미닭이 똑같이 보면 한쪽은 병아리로 바뀌고 한쪽은 썩어 분들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땅의 생을 살다가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부활체의 모습을 입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대동소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 오고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도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상급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상급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졸업식을 하게 되면 상이 수여됩니다. 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헛살지 않았다, 잘 살았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상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안에도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그 직장에 오면은 연말 대상 해가지고 연말마다 큰 상을 주던데, 그건 뭐냐,
그것은 1년 동안 당신이 수고를 많이 했어. 인정이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상이 주어집니다. 대통령상을 받고 장관상을 받고 뭐 이런 상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받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받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이 상 받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렇게 드리고 다시 사했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